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2019년 돼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2019년 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는 미국 교계의 여러 가지 통계를 조사하는 기관 중에 가장 신뢰가 가는 그런 높은 신뢰받는 통계 기관입니다. 이 리서치 기관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려면 통계가 40%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음란 동영상을 봅니까 안 봅니까? 또 믿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통계를 내는 거죠. 안 믿는 사람 100명 가운데 음란물을 본다는 사람이 30명 나왔고, 또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 중에 40명이 안 본다,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본다는 사람이 40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몇 %죠? 10%. 10%가 차이 나는데 그걸로는 세상 가운데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 보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30명 정도가 안 보면 크리스천 중에는 70명 이상 보지 않아야지 4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천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사도 몇 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은 더 차이가 없지 않을까. 다시 말해 어떤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람 안 볼 때 하는 짓 보면 똑같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는 신자 수가 감소하고 힘이 없고 기독교가 타락했다, 병들었다는 말을 우리가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참 사회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신뢰가 가는 종교가 1위가 천주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등은 불교. 충격적인 것은 3등이 기독교로 나왔는데 그것도 2위와 한참 차이가 나는 3등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왜 기독교가 오늘날 이런 현실에 부딪혔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민하던 중에 이사야 1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는 오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민교회에서도 교회를 나갑니까?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또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든 오늘날 기독교의 해결책은 없을까,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식 축구의 전설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팀의 감독이었던 빈스 롬바르디 감독인데, 그가 이 미식 축구에서 얼마나 전설적인 사람인지 그의 이름에서 딴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슈퍼볼 우승한 팀에게 주어지는 트로피죠. 그리고 1967년 첫 번째 슈퍼볼 우승팀이 그린베이 패커스였습니다. 한 번은 무적의 그린베이 패커스가 실력이 형편없는 팀에게 패배를 하고 그 충격으로 오랜 기간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 감독 같으면은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더 강한 훈련을 시킨다든가 정신무장을 시키는데, 그 빈스 롬바르디 감독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취한 방법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팀의 백전 노장 선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럭비공을 딱 높이 들고,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럭비공. 이게 럭비공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전노장 선수들이 의아해하면서 그 럭비공인데요, 감독님. 그래서 빈스 감독이 네, 이게 바로 럭비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빈스 감독이 선수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게 럭비공인지도 몰랐던 그 기초부터 처음 시절로 돌아가자. 기본기부터 다시 배우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교회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1장 말씀을 통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의미인 그 이사야라는 이름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그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BC 739년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등 5대 왕에 걸쳐서 BC 680년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여러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민족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자기가 정복한 그 민족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수족을 자르고 코를 베고 또 손에 구멍을 뚫고 짐승처럼 끌고 다니면서 아수르에게 저항하면 어떻게 되나 이것을 보여주는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형제 국가인 남유다 백성들이 공포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진짜 위기는 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적인 것, 바로 내부에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그들의 진짜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도 오늘 본문 배경 당시 우상 숭배도 굉장히 다양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도 있었지만 바벨론에서 들여온 천체 별자리를 숭배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에서 들어온 자기 자식을 불태우는 인신 제사도 드렸고 복술과 사술들이 나라 곳곳에서 넘쳐났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은 그 우상 숭배가 그 백성들의 삶을 망가뜨렸기 때문이죠. 이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돈과 성과 폭력을 절대 가치로 내세웠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 장소에는 갖가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하고 동성연애와 폭력과 각종 더러운 행위들이 자행되었습니다. 매춘이 자행되고 사회 곳곳에서 성폭력과 불륜행위들과 황금 만능주의와 폭력과 살인과 투기와 착취와 거짓이 넘쳐났습니다. 예배가 더러워지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더러워지면 사람은 자기가 예배하는 자를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도 그 삶 가운데 세상에서의 삶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것은 그 사회의 부패와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서로 결탁해서 그 타락이 극에 달했는데 이들은 서로 결탁해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의 돈을 착취했습니다. 이러한 격변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심각한 경고를 담아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영어로 repentance라고 하는데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아가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4절 후반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마노리, 거절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간 그들이 살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한국의 21세기의 영적 거장이라고 하는 21세기의 예언자라고 하는 로닝 커밍맨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때 이미 그 로닝 커밍맨 목사님이 이런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는 걸 보면서 너무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걸 보면서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런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교회 이민교회의 피를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그 예언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사실은 이사야 1장 20절까지 계속되는 건데 다 나눌 수 없어서 10절에서 15절까지만 가장 이렇게 신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뽑았습니다. 10절부터 한번 그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보면 유다의 간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을 소돔의 간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유다 백성을 고모라의 백성으로 지칭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부패와 그 타락의 상징이죠. 특별히 이 도시들은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도시들을 이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을 의미하는 소도마이트라는 뜻이 바로 동성연애자, 성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을 동시에 의미한다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죠.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유다 백성들의 삶은 대단히 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면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병들었을 때도 힘이 없고 정말 입에 밥도 대기 싫은데 어머니가 가족들이 그래도 한 숟갈이라도 뜨라고 하시죠. 죽을 써주시고 그걸 먹어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다운되고 지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지친 영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유다 백성들은 지금 율법대로 자기 죄를 대신 사함받기 위해서 그 짐승들을 죽여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그 화목하고자 했습니다. 화목 제물로 짐승들을 잡은 것이죠. 그래서 화목 제물로 순양의 번제,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헌물을 드리면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오는데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은 없으면서 의무감으로 나와서 참석한 거죠. 유다 백성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굳어져 버린 습관과 문화를 따라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마음은 전혀 없는데 사람들 눈도장 찍고자 의식해갖고 그 관습처럼 제사 드리는 그러한 문화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또 그들이 예배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어서 후환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건 알기 때문에 괜히 제때 예배 안 드렸다가는 뭔가 찝찝해서 그냥 보험 들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다는 것은 눈도장만 찍으러 왔다는 것이죠.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유다 백성들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비싼 재물들을 갖다가 헌물을 바쳤습니다. 비싼 재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으로 화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병든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백성들에게 너는 내 앞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에 참석했다는 출석 인증샷만 막 찍고 내 의무는 끝났으니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병든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에게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든 마음으로 헌금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없는 헌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분향은 제사 때 드리는 기도인데 그런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이려고 쇼하는 병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내가 가증스럽게 본다고 하십니다. 월삭은 매달 첫째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날이고 안식일은 주일을 말하죠. 그리고 대회는 큰 부흥 집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많은 기도회와 집회와 각종 주일 예배와 부흥의 여러 집회들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 자체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병든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놓고 나는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그렇게 드려놓고 사회에 나가서 다르게 행동하는 너희의 이중성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예배드리고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말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 하는데 사실 교회가 참 외형적인 것에 남에게 보이려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것이 오늘날 참 교회가 타락한 그런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너무 수적인 부흥에만 치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한국교회 한 가장 큰 대형교회 중에 하나에서 한 미국 목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미국 목사님은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작은 이렇게 저희 교회보다 더 적은 그런 데서 시골에서 목회하시지만 그 영성과 그 신실하심과 또 인격이 굉장히 소문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와서 대형 교회 집회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 평생에 그렇게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하기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그 서울 대형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에게 마치 시골 사람에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How do you feel to preach such a great crowd?
이렇게 큰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Yes, I saw great crowd, but I saw a few worshippers. 나는 큰 군중은 보았는데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5절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를 많이 하죠. 이민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바다기도도 있더라고요. 플로리다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바다에서 바다기도 한다 그래서 해변에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많은지 모릅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 유다 백성들도 기도회가 많았어요. 교회 집회도 많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손을 펴고 기도하는 것은 구약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도의 양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이들이 밖에서 흙장난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엄마에게 소리치죠. 엄마, 빵이랑 수박 좀 갖다 주세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자녀에게 선뜻 간식을 바로 내다 주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먼저 가서 손부터 씻고 오라. 손 안 씻으면 간식 안 줄 거야.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묻어있는 더러운 피를 먼저 씻어라. 피는 죄를 총칭하는 그런 총칭해서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엄밀히 말해서 남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내 손에 남의 피가 묻어있다.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라.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라. 그것부터 씻고 오라. 월요일부터 세상에서는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의 눈에 눈물이 흘리게 하고 남이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잘 되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배 아파하고 형제끼리 미워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남에게 피해주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너희가 주일날만 멀쩡하게 차려입고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으니 나는 그 예배를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중에는 도둑질하고 뇌물 받으면서 주일 예배 1시간 참석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중에는 술 취하고 도박하면서 주일 예배 1시간 참석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 유명한 술집 마당이 새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 여자는 어려서부터 그 환경이 그 술집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 마담계, 그 뭐라 그러죠? 하류계에서도 잔뼈가 굵은 그런 술집 마당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거듭난 후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이 성경 공부 모임이 끝나고 목사님께 잠깐 자기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내용인즉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자신의 가게에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 중에 그 교회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중에는 실컷 술 마시고 세상 재미 다 보고 놀면서 주일 예배 1시간만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온갖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이 초신자인 마담이 볼 때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방신들에게 바치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형식적인 그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불신앙보다 더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사야 시대 유다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종교성은 있는데 영성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받으시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철학자 간디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크리스천은 존경하지 않는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신랄한 간디의 그 비판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랫동안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고 한국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한가한 미국과는 달리 복잡한 한국,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시다가 너무나 피곤해서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 순간 어떤 아주머니가 옆에서 잽싸게 나타나더니 엉덩이로 팍 밀더니 그 자리에 앉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옆에도 자리가 남아서 거기 그냥 이렇게 좀 걸어가서 앉으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그 아주머니가 핸드백을 탁 놔두더니 저쪽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권사님 빨리 와서 앉아.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에서 따로 세상에서 따로 행동하는 크리스천의 이중성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제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 변론에도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변론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주홍 같고 진홍 같습니다. 주홍과 진홍은 아무리 씻어도 그게 씻기지 않는 물감을 말하는 것이죠.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는 말은 숨길 수도 없고 덮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은 척하고 덮으려 해도 주홍처럼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죄인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가지고 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 죄를 해결하라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빛을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지 못했고 또 정직하지 못했으며 내가 가정에서 온유하지 못하고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찼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웃이 잘됨을 기뻐하고 축복하기보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배아파했던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문제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죽일 사람이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이 메말라가는 미국과 한국의 백성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2019년 새해를 맞아 다른 어떤 목표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때로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충실하지 못하고 나의 정욕대로 살고 남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지, 마땅히 크리스천으로 해야 될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중성과 제약된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갑니다. 오늘날 희청거리는 교회에 우리 모두가 일조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나갑니다. 하지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허물어진 기초를 다시 쌓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